이사야 21장 1절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젖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어 에어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내 괴로워 듣지 못하면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리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간더라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시오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고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고는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은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서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례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시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대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용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이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분권에 정한 기한인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서그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바벨론과 두마, 에돔이지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지요.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 사회를 읽을 때 대개 13장서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그 열강들, 열나라에 대한 경고의 심판을 읽을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어떤 때는 이거는 괜히 성경에 일부에 쓸데없는 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루하게 쓸데없이 써놨을까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죠. 지루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오늘 여기 21장도 참 많은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2차로 정리하거든요. 이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그 사이 아주 넓은 그 평야 아래서 해변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하고 적병들이 그 광야에서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파사군들이 진격해 오는 그 모습이거든요. 두려운 땅은 내게 해오리 바람처럼 광야에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듯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지요. 그 1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혹독한 묵시, 끔찍한 그 계시가 보이는데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면서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어 에어사라. 그 메대 파사 나라의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지금 메대 파사가 저들을 다 쳐부시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라 하셨도다. 이 끔찍한 환상을 보면서 3절 이어보는 나의 요통이 심하여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해산이 여인의 고통처럼 그 몸이 괴로워서 도무지 들리지도 않고 놀라서 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어지럽고 4절에 두려움이 나를 놀랍게 하여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이 희망의 서광은 그 주석에 보니면 기쁨의 저녁, 편안하게 저녁을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밤새도록 떨림 속에서 지냈도다 하면서 그 환상 중에서든지 그 바벨론을 향해서 무섭게 쳐들어온 메대 파사군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할 만큼 끔찍한 그러한 그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이것은 쳐들어오는 메대 파사군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는 누구예요? 바벨론 군사들. 너희는 고관들아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칼싸움을 하면서 방패를 갖다 대면 기름을 발라야만이 칼이 미끄러지거든요. 전쟁을 너희는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의 위기 상황 속에 저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그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1,000명을 거느리고 잔치를 벌이는데 고레스군이 쳐들어와서 다 그 잔치반항에서 몰살을 당하고 말지요. 오늘날 영적으로 이 시대에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같이 6절을 봅니다. 6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고 보고하라 하되, 이것은 좀 극화해서 실제로 이사야가 파수꾼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파수꾼을 세운 것은 아니지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면서 극화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보고를 들어봐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병대가 쌍성 전차부대잖아요. 그 오면 자세히 보고를 하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어 망대에 서 있고 밤에서 파수하는 거 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야. 그들의 족한 모든 신상들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요 하면서 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10절에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으깨졌다. 내 백성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대로 너에게 선한다.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마지막 상황들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같이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12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오지만 다시 밤이 될 것이다. 물어볼 것이 있으면 내게 물어봐라. 이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는 어느 나라를 말한다 그랬죠? 에돔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옆에 있던 이 에돔, 아라비아 전체가 영향을 받으면서 그대로 다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예언을 하는데요. 이 세일에서 이 두마 에돔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세일에서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찌 되었느냐. 의미 있는 질문이지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연결되지요. 파수꾼이요 밤이 어찌 되었느냐. 이 밤은 여러분 고난의 밤이겠지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아침이 언제 오느냐 질문하지 않고 밤이 어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밤이 어찌 되었느냐. 이 밤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 것이냐, 이 괴로움의 밤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 문제의 어려운 밤이, 고난의 밤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렇게 묻지요.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밤이 언제 끝나냐보다는
언제 아침이 오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다 소망의 답을 주지 않고, 아까 12절 제가 미리 읽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한번 따라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좀 이상한 대답이지요. 깊은 교훈도 있고, 어제 제가 주석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온 중에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의 아침이, 그러나 불의한 자에게는 형벌의 밤이 오리라.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아침이 되지만 이 심판들이 에돔에게는 고난의 밤이 계속되는 것이고, 아침의 시간이 올지라도 영적인 그 밤, 에돔의 고난은 계속되리라. 그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도 오지만 또다시 밤이 오고, 또다시 아침이 와도 또 밤은 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돼도 또 문제는 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깨어있을 때,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좋은 일들이 오고 고난도 오고, 이것이 이 땅에서는 계속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먼저 깨어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아침이 오는 것이나 밤이 오는 것이나 늘 그것이 주 안에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기도에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땅의 현실 속에 아침이 오느냐 밤이 오느냐, 아침이냐 밤이냐 고난이냐 축복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 마지막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3절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지요.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포에 이수가려. 이 드단 대상들은 아라비아 유명한 그 낙타를 가지고 사막의 길을 거들면서 그 사막 속에서 잠자고 하는 유명한 드단 상인들이 수풀에 유숙한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의미를 합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드단 상인들이 그 사막에 거하지 못하고 수풀에 숨어서 유숙해야 돼요. 14절에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건폐하는 자를 영접, 아라비아의 한 도시지요. 그 도시에 대마 땅의 주민들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도피하고 도망하는 자들을 영접하며, 왜? 칼날을 피하면서 활과 전쟁에서 도망하는 그들을 너희들은 물을 주고 떡을 줘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 아라비아를 또한 향한 심판과 이 메데파사의 공격과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권에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품권에 정한 기한은 빨리 돌아오지요. 반드시 돌아오지요. 1년은 계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려니. 이 계달은 먼저도 나왔지요.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요. 이스마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의 여러 아들 중에 이 계달의 영광, 이 계달은 강하고 힘도 있고 특별히 이 천막을 잘 치는 아주 그 아라비아의 대표를 말할 때 이 계달을 말하지요. 계달의 그 영광도 세멸하고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어지고, 그래서 이 아라비아도 다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지금 심판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해변 광야에 있는 그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이러한 그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멸망을 선포하지요. 이런 이스라엘 주변의 그 강한 또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런 나라들을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너의 방법으로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한 나라를 너희가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열방을 의지하면 그 열방이 망하는 것과 함께 망할 것이고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과 함께 망할 것이고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과 함께 망할 것이고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와 함께 누구처럼 망하겠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 되어지고 어떤 나라에는 유대에게는 아침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고 깨닫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선택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른 선택이고 바른 선택은 바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는 자리에 늘 있으면 좋겠어요. 어둠의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할 때는 고난도 유익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그 고난이 내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늘 큰 문제로 작은 문제로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고난 속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 우리 앞에 마지막 죽음이라는 관문이 올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중요한, 아침이냐 밤이냐가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이 세상이 환경이 아침이냐 밤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기도만 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도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면이 기도하는 주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둠이 강하고 하나님 코로나 위기가 있고 이단의 세력이 여러 가지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처럼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나누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도마 에돔이 무너지고 아라비아가 무너지는 이 경고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침이 오고 밤이 오리니 아침이 오지만 밤이 오리니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침이냐 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첫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지고 한계를 깨닫고 쓰러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깨어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